오늘 시간에는 666의 질자 실체를 당신은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야 될 발을 일러주시며 또한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알아줄 만한 합동적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대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대구 기독교연합회 총회장을 하시고 합동적 총회장 후보까지 올라가신 목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란 말은 좋은 말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씨앗이 잘 안 맥히는 그런 교회 이런 데 부임해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완전히 순종하는 교회로 이렇게 바꾸어놓고 정년을 5년 남겨두시고 61세 3년만 더하면 20년 명예원로 목사가 되는데도 거부하고 후배들의 그 목회 사역을 돕겠다고 이렇게 자진해서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설교 클리닉 분야인데 설교 교수들은 사실 설교에 대해서 아웃라인은 잡아주지만 실제가 없기 때문에 설교 교수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실제적으로 이 설교를 이렇게 해서 설교를 어떻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설교 클리닉을 이렇게 진행해 가시고 있는데요. 그분이 설교 클리닉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1년에 반드시 한 번은 설교해야 할 주제가 있다. 그것은 종말론이요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특별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희 교회에 새로 만든 홈페이지에다가 기존의 자료들을 이렇게 옮기고 있었는데 제가 옮기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부턴가 제가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지만 종말론에 관한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종말론에 관한 설교가 점차 줄어들어서 이게 별로 없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될 그런 설교라 그러니까 오늘 그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종말론에는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에 관한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에 관한 분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우주적인 종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더불어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올 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가 살아생전에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창기에 쓴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는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도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서 그 앞에 자신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쳐야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고서 그의 서신을 마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종말론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신로한방대에 치어져 죽은 18사람처럼 사고로 죽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서 오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 앞에 들어갔을 때 멸류관 얻기 위해서 오늘도 분주히 자신의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데 우주적인 종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때와 시기. 때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고 시기는 의미 있는 시간인데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것은 아버지의 소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를 자기들이 점을 치고 계산을 해내고,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우주적인 종말이 단일 세계 정부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이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종말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계산해내는 그런 계산의 시간 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종말에,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너무 심취해서 거기만 관심을 갖고 일평생을 거기만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삶도 없고 전도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무슨 깨어서 기도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온통 때만을 추구해서 살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결국에 지옥 떨어지는 영혼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을 어떻게 잘 맞이할 것인가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단모섬에서 본 환상으로서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를 섬기게 하는데 그 짐승의 첫째 짐승의 이름과 그 첫째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세어보니 666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부분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는 단일 세계 정부를 세워서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인데 사람을 통치할 수단으로서 베리칩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베리칩은 666이다. 만약 베리칩을 받게 된다면 그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나는 절대로 베리칩을 받지 않을 것이며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휴거되어서 먼저 올라갈 것이라. 이것이 바로 지금 쉽게 말해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성경보다 더 강력하게 믿고 있는 아웃라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자기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맞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종말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와 적 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조용기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70년도에 설교를 했어요. 유럽연합의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가 곧 적그리스도고 곧 그렇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말만을 듣고 진짜 그런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2009년 11월 19일 날 재생 로마 국가인 유럽연합이 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자 해가지고 유럽연합을 탄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을 뽑았는데 반 롬푸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 유럽연합의 상임의장이 선출되는 걸 보고 저는 주님의 재림이 이제 왔구나. 저 사람이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속으로 내심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반 롬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그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 유명무실한 하나의 꼭두각시처럼 등장한 인물이지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어떤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과 같이 어떤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닌 것이죠. 결국에 속았어요. 허송세월만 보낸 거죠. 2009년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연합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귀환에 대해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주적인 정말 주님의 재림에 관심을 맞다 보니까 항상 오늘도 언제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기나, 언제 그리스도가 나오나, 이것만을 요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 버리는, 그래서 때만 허송세월을 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오늘도 교묘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오늘도 개인이 천국 가는 것과 하늘의 멸류관을 얻는 것에 관심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면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인 줄 알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비되어 있을 당시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11번째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치하에서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순교를 각오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와 그리고 환난을 참고 잘 견뎌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사도 요한은 이때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환상과 상징으로서 책을 써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은 믿는 성도로 하여금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적 그리스도나 그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고 자칫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어느 누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짐승과 그것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못한다고 막아버린다고 하고 그리고 결국에 죽게 될 텐데 어찌 짐승과 그것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그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해서 표시한다는데 어찌 이 표가 없이 세상에 나가서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수가 있겠어요? 그 표를 안 받자니 물건을 살 수 없어 굶어 죽을 것 같고 그 표를 받자니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것이 되어서 지옥의 행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일을 어찌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표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설령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의 지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며 그 표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오늘날 666의 실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666의 실체는 무엇인가? 17절에 보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곧 666은 짐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66은 숫자인데 666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66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리 베리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베리칩이 666이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666이 짐승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고 짐승이 666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경서의 짐승은 첫째 짐승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을 말하고 있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짐승의 이름, 이 짐승은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11장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1절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뭘과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그 다음에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바로 666이고
666인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세 가지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어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복순의 날개가 있었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요,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 이 요한계시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동일한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은 하나하나의 짐승이었는데 이 요한계시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짐승들을 다 포함하는 머리와 입과 몸은 이렇게 같이 연합되어 있는 그 특징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는 전부 다 뭘 말하느냐? 대제국, 그때까지 일어났던 세상의 대제국, 다시 말해서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 제국,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왕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왕들에게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들, 이 왕들은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케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뭐 풀무불에 던져진다든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죽였던 그런 대제국의 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뭘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자기 대신 각 도시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때 AD 90년경에 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때다.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인물이요, 이 적 그리스도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케 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존재, 이게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11번째 통치자가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가차없이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에게 양의 가죽을 사람에 입혀가지고 사자가 물어뜯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밑에서 불을 지펴서 화형해서 죽인. 그런데 이 도미시안 황제는 그 전에 황제보다는 좀 못했어요. 그 전에 황제가 누가였냐면 5번째 황제인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네로 황제가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숨겨 죽인 황제예요. 그런데 이 황제 시대는 더했어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과 상관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보겠습니다. 이 666은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의 수요 사람의 수라, 그렇게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황제는 도미시안 황제였는데 사도 요한이 본 바 환상 속에 나오는 것은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그 존재, 결국에 칼에 상하였다가 죽은 존재는 네로 황제를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도미시안 황제로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핍박한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네로 황제는 죽지 아니하고 그 판티아 공항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올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그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이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겠어요?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짐승이라고 했고 그 짐승보다 한층 더 나가서 짐승의 이름에 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참 재밌는 말이 있었는데요.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있었어요.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언어를 유의를 해서 뭔가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545라는 수를 가진 여인을 사랑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헬라어나 라틴어는 다 각기 알파벳의 값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A는 6, B는 1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파벳 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 값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 이름을 계산을 해보면 545가 나와.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이 545예요. 그럼 내가 545라는 여인을 사랑한다. 이 당시에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숫자 몇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여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545가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구나. 그녀를 사랑하는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직접 이름을 대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의 이름의 수가 숫자를 합해보라. 그럼 몇이다? 666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숫자를 계산해보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존재구나.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666이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이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의 수 또 사람의 수다라고 666을 말하는 것은 비밀스럽다. 아는 사람만 안다. 숨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666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전혀 세상 사람을 모를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숫자를 합쳐보면 666이 나오는데 당시에 네로 황제를 도미션 황제는 아니에요. 네로 황제 이름을 알파벳으로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보면 딱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미션 황제는 네로 황제가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666은 무엇일까요? 666은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 위에 표를 받게 하고 16장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이건 짐승의 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자신을 신적 존재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황제를 향하여 신이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만약에 그 신이라고 또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은 사람은 몇십 대 다 죽여버렸습니다. 로마는 모든 나라를 이렇게 침입에 들어가서 로마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면 끝까지 그 나라를 그 지방들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상업 문서에 황제의 이름과 그리고 날짜가 쓰인 도장을 빵 박아서 이것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그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업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황제의 신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오른손 들고 황제에게 맹세를 우리는 당신을 잘 따르고 당신을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앞에 절을 한 거죠. 그래서 각 도시들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로마에서 많은 혜택을 베풀어서 길을 놔주고 무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매매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너도 나도 없이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은 자신의 마을에다가 도시에다가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선선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천황과 신사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밥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김일성과 김정은의 동상, 마흔수대 앞에 그 동상 앞에 가서 꽃을 바치고 절을 해야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1년에 반드시 한 번은 와서 그렇게 2, 3일씩 거기서 김일성의 역사관을 둘러보고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죽는 겁니다. 북한에서. 아우지 탕으로 가든 죽는 거죠. 다시 말해서 666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신이라고 하면서 각 도시마다 만들어놓은 황제 신상에게 절을 한 자에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권한을 666표라고 얘기한 거예요. 666표라는 것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식입니다. 이 표는 카르마라는 것인데 일종의 도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부에다가 딱 찍거나 새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리칩은 속에다 집은 물건은 아니에요. 예, 일단 도장을 찍는 이게 표식인 거예요. 표식. 이는 황제를 숭배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표현 것이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리가 바로 666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과 그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경배하기, 자기를 숭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 되기를 원해서 지금도 예수한테도 그것을 요구했다니. 그럼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탄 마귀는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의 궁극적 속내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직접 나타나 보이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를 대신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 대리자를 하나 세우는데 이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이죠. 이것이 곧 거짓 선지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 비슷한데 결국에 숭배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게 사탄 마귀인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 사람들로부터 사람을 초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식들을 알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사탄으로부터 이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행하니까 거의 90%가 같은 거예요. 진짜 참 진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10%가 틀리는 것이 결국에 마귀를 숭배하는 일로 바꾸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666표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찍혀지는 일종의 표시인 거죠. 표시. 그것은 결단코 어떤 물건을 체내에 삽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일을 치는 것, 영적으로 일을 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어떤 것이 새겨지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게 보이나요?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거하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있지 않아요. 가서 보면. 이건 다 뭡니까? 그의 이름을 딱 찍었다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탄의 이 매매 활동을 하면 그 표를 받아야 매매 활동을 하니까 이제는 거기에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처럼 마찬가지로 이 666표라는 것도 이 사탄이 자신의 우상을 숭배하면 이제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 되었으니까 내 것이 되었다라는 표로서 영적으로 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일 세계의 정부가 나타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슨 비리집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는 거 이렇게 기다렸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왜? 과거로부터 사탄은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해서 지옥 보내고 있었거든. 다시 말해서 과거에 옛날 바벨론의 시대에도 페르시아 시대에도 계속해서 사탄은 우상을 숭배케 해서 사람들을 다 666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다 지옥에 보내고 있었거든. 그런데 미래의 일로만 계속 추구하고 있으니 나는 이는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베리천만 안 받으면 천국 간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666의 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를 해보면 666인데 예수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린 양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해보면 888이 나옵니다. 참 숫자도 기가 막혀요. 숫자 속에 그런 비밀이 있나. 888. 그 우리들은 부활의 수,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안식일날 죽으시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수 888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666이라는 것은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삼위일체, 이게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666이라고. 888은 뭐냐? 하나님의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 위에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 존재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그 존재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사탄이 이제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꽉 쳐버리는 것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 666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너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하고도 동일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도 단일 세계 정부 결국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 그 양반도 은밀하게 잘 모르게 활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666이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비밀 감춰진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의 표가 지켜서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말했죠. 요한 시대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미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마지막 때도 또 끝에까지 가서 또 마지막 때에 또 적그리스도가 계속 있겠지만 계속 적그리스도가 있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을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 가고 있다는 속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을 전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개인적 종말에 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단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베리친 것 같은 물질적인 것이 사람의 영혼을 지옥 보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의 이마에 쳐져서 우리가 회개하고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 짐승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아, 절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지옥 가는 거야.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들은 그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짐승과 그의 수를 이기고 천국의 생명강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재림하실 때, 우주적인 종말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올라가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노하는 재앙으로부터 면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며, 천국에 들어가서는 왕노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들도 중요한 건 뭐냐면 666의 진짜 실체는 어떤 베리치 같은 물건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666표를 받는 것인 줄 알고, 오늘 절대 우상이나 다른 것을 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이 10장 20절에 가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를 갖다 놓고 추념의 장례를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니 너희들이 그거 하다가 지옥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일평생에 힘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유혹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에 특별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 딱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를 써야지. 낚시하러 골프하러 가면 되겠어요? 결혼식장에 가면 되겠냐고요? 그 결혼식장에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보낼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꿀떡이에요. 하루 전에 갔다 오세요. 토요일날 미리 가서 축하해주고 오세요.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표를 계속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와서 이게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 세상 마귀는 오늘 재물과 쾌락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사도 바울도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육체의 쾌락과 이런 것들이 너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형상만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일생에 666표를 받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666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까이에 오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여러분도 꼭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때와 시간을 계산하면서 마지막 단일 세계 정부와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때만 기다린다고 기도한다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결국 망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요한 사도 때도 이미 있었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는데 넉넉고 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절대 666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 666표는 우상 숭배하는 받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임하여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